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말씀을 김창수 집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4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 있다고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몇 장 몇 절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로마서 1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의 방아쇠와 같은 역할을 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바티칸에 있는 그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덕이 쌓이고 의가 쌓인다라고 하는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올라가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셨던 구절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런 무릎으로 돌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핵심 구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특별히 16절에 보시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든지 이런 혈통을 떠나서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왜 썼습니까? 바로 평신도들로 구성된 이 로마 교회가 신령한 지식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깨달은 신령한 지식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1장부터 논증을 시작했죠.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복음을 적대적으로 생각하면서 율법을 준수해야만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잘못된 편견을 깨는데 그가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2장을 넘어서 3장을 넘어서 4장까지 계속됐어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5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영어로 말하자면 so what 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의롭게 됐어. 근데 그렇다면 뭐가 어떻다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얻은 유익이 뭐야? 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그런 5장을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단히 짧은 구절이지만은 복음을 믿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며 깊이 교제했고 또 개인적으로는 천국까지 다녀온 경험까지 했던 이 바울의 신앙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태에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이 복음의 풍성한 열매, 풍성한 선물, 이것을 잘 들으시고 내게 주어진 현재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대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음을 믿은 결과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가 크게 네 가지 선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화평이요. 화평도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두 번째로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근데 여러분, 여기 화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화평, 평안한 마음, 내게 강 같은 평화라고 말할 때 그런 평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원어를 따져서 들어가면 이게 법정적인 선언으로 얻어지는 화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법관이 심리를 거쳐가지고 당신은 이제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화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의 판결을 받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따르는 죄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제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이 따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에 따르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도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무죄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무죄로 그 책벌을 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지었다고 우리 양심에 의해서 고발되고 또 율법에 의해서 고발됐잖아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하실 때 죄를 우리 스스로 알고 있는 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내가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있었던 그 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될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죄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판받을 때 그 형벌을 상상하기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성경이 일관성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은 반드시 그 일생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점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그 심판대 앞에 나가기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이미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무죄 방면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사실을 믿었더니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평생 지었던 그 모든 죄가 흔적도 없이 지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는 무죄다, 이제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바울 사도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누가 정말 의롭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날의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그 심판대 앞에서는 굉장한 혼란과 또 절규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던 것처럼 그날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겉모양만 무림한 신자이지 실제로는 예수님을 한 번도 거듭나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막 나가는 사람 같았는데 알고 보니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있었고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고백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너는 의롭다, 그러니 천국을 상속받아라 판결해 주실 때 그 희열, 그 감격, 여러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벅찬 가슴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이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그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의심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가 의로워졌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근데 의롭게 된다면, 우리가 의롭게 인정받는다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누려야 할 여러 가지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뭡니까? 네 가지인데요. 화평, 그리고 은혜, 그리고 영광,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어절로 된 단어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태생이 죄인이에요. 태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도저히 화평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여기 1절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 짓는 것밖에 모르고 태어난 우리입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로암미라고 그랬어요. 로암미라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로암미가 암미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 아니었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내 자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심지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내 아비는 마귀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직격탄을 날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보임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핑계대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원롭게 하지도 하지 않는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 좋아합니까? 죄인들은요,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공격적인 사람들은 정말 겁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대학마다 전교조를 전대협인가요? 그 중심으로 총학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장승을 세우는 거를 이게 뭐 무슨 유행처럼 전국의 대학에다 번지고 있었어요. 근데 장승을 우상이라고 굳게 믿었던 제가 아는 어떤 형제 하나가 밤중에 전기톱을 가지고 들고 나가가지고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러더니 이제 총학에서 저는 그 장승 하나 세우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지 몰랐어요. 그때 뭐 100만 원 가까이 든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세워놨어요. 총학에서. 또 세워놓고 누가 또 자를지 모르니까 계속 감시를 했죠. 근데 이제 감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도둑을 지키는 자보다 도둑이 더 쉽거든요. 다 있다가 이제 또 그 사람들이 잠든 틈을 따가지고 이 친구가 또 잘라놨어요. 이분이 지금 베트남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훌륭한 선교사님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우상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좋겠지만은 잘라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불교 국가로 분류됐던 나라인데 그럼 우리가 불상들을 다 깨뜨려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들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 번 잘려 나가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중학 학생들이 분노에 차가지고 기독교 동아리를 들이닥쳤어요. 그래가지고 페인트를 들이붓고 거기다가 스프레이로 막 그 낙서들을 막 해놓은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참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막 예수 새끼 막 써놨어요. 그러면서 정말 근데 참 범인은 따로 있는데 괜히 엉뚱한 단체들까지 막 함께 이제 피해를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락호락하거나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역겨워하시고 판단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경멸한 눈으로 쳐다보면 우리가 뒤통수가 따가워서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가끔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당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그랬다고.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환대하지 않는 눈빛 하나에도 충분히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영물인 인간은 어떻게든 그것을 인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전능자가 내 죄를 겨누고 계시는데 평안을 누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사야서 48장 22절에 보시면 이사야 전지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들여다보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악을 행하며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평강을 주시지 않는다고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선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인들이 아무리 마음 수련을 하고 또 기부를 하면서 죄책감을 대신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하자면서 그렇게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들이 근본적인 평안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희미하지만 사람은 다 그것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양심의 거울을 허락해 주셨고 또 근본적인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에 보시면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저 사람이 마음먹기에 달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32장 17절입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게 공의의 결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화평과 평안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의의 결과, 공의의 심판 결과, 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공의의 심판이 행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다 죽었어야 할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화평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물, 첫 번째 열매, 바로 하나님과의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화평과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안에 있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성전 제사를 우리가 모른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성전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이제 이 성소에서 보통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서 일을 하다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국가적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제사장의 겉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의 밑에는 그 뭐가 달려 있냐면 금방울이 달려 있어요. 움직이면은 금방울이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혹시 부주의하여 잘못될까봐 오른쪽 발에다가 밧줄을 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이제 이 어린 양의 피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붓고 그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것이죠. 근데 만약 부주의하게 다루다가 뭔가 잘못되면은요,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밖에 있던 제사장들이 끌어내가지고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두렵고 무서운 거였어요. 근데 여기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앉아서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어떤 회사에서 물건을 사면 쓱 배송해 준다고 쓱 배송 하더라고요. 해보니까 편리하잖아요, 그죠? 클릭해서 하면 쓱 어느 순간 나와서 배송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제는, 과거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감히 어디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쓱 그 지성소의 안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찬양의 예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로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천만만의 거룩한 천사들이 온갖 마음을 다하여 지식을 다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모습, 너무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니까 각종 보석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사전 예약도 없이 허락받을 필요도 없이 쑥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두려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이제는 담대히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뭔가 자녀들이 급한 일이 있으면은 카톡 문자를 보내잖아요. 아빠 하고 보내잖아요. 우리 아들이 캄보디아에 있는데 뭘 자꾸 보내달라 그럴 때만 문자 보내요. 뭘 좀 택배로 보내달라, 뭐를 좀 사서 보내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돈을 맡긴 것도 아닌데 자꾸 이제 보내달라 그래요. 그렇게 급히 또 엄마한테 뭐 전화를 해가지고 뭐를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것이 왜 그럴까요? 다 부모에게 당당한 자식의 신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무나 내 집 문을 쑥 열고 들어옵니까? 자식이니까 당당히 문 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움을 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쓱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의심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매일의 삶의 고충을 하나님 앞에 가서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된 선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경건한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은 하나님을 한번 보는 것이었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는 죄인이고 나는 절대 거룩한 하나님인데 죄인으로서 절대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죄인의 자세로는 못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바위 틈에 감추어 두신다고 그랬어요. 큰 바위 틈에 감추어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언뜻 지나간 겁니다.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얼굴에 빛이 나는데 백성들이 그 모세 얼굴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도저히 당신 얼굴이 눈부셔서 볼 수 없으니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주십시오. 요청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 원했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 하나님의 영광의 0.1% 아주 부분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때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빌립 사도가 그랬어요. 빌립 사도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본래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또 요한일서에도 보면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을 1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하나님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성령님이든 우리가 자꾸만 어떤 오감으로 체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도 차고 넘치도록 충분히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두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여달라고 그러고 뭔가 감축을 통해서 만지게 해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럴 때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믿어집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은 영광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인 거예요. 공의가 아니라면 그건 가짜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사랑으로서 우리 모든 죄를 갚아주신 찐 사랑,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도 온 천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예배 중에도 보여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도 함께 영광을 얻는 것이고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평을 누리고 매일 은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당연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며 누리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전혀 모르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매일 이런 선물을 누리며 경험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처음 믿음을 가지고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우리가 참 뛸 듯이 기뻐하면서 속사람이 새로워진 그런 감격을 느끼며 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서 내가 속에 있는 죄성이 딱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는요, 또 교회에 오면서 실망스러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고 실족을 당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호라 나는 죄인으로다. 오호라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란 말도 있지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솔직한 자기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사단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교차하기 때문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났는데 자꾸 사람들이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그럴 때 또 뭘 보고 누구를 대상으로 승리를 하라 그러는 것인가? 예수 믿기 전에 제가 그게 의문이었어요. 뭘 자꾸 승리하라 그러는데 뭐 누구랑 싸워서 승리하라는 얘기인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알고 보니까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단의 음성을 듣는 것 사이에 싸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 죄인의 속성과 새 사람이 날마다 투쟁하며 우리 마음속에서 전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매일 어떻게 됩니까? 매일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 사람이 승리하도록 힘을 우리가 보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이 선물을 항상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 어떤 선물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과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 이 환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환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어로 서퍼링이에요. 고난을 받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 고통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복음의 유익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3절 4절로 내려가서 이제 주제가 바뀌는 겁니다. 현실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고난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 2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인생들이 이런 공고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2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우리 근심 걱정이 여러분 사라진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년 360일 되돌아보면 그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던 그런 순간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우리 박위범 선교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한번 신방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불치의 병인 것을 본인도 확인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지금 이게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 10%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마음을 거의 접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용기를 드리면서 지금 이제 연세가 높으시니까 급격하게 암이 확산되지는 않을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서 10%면 높은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항상 3% 안에 들자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니 10%면 3배나 되는데 굉장한 거 아닙니까? 용기를 내시고 이겨냅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는데 시편 90편 10절에 수고와 슬픔뿐인 그 인생이 정말 사실인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한테 유언처럼 박혔습니다. 여러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그러나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선물을 받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은 그 환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가능합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 구차하고 창피해서 숨기려고 합니다. 왜 성도들은 환난 중에 기뻐할 뿐 아니라 이 환난을 도리어 사랑할 수가,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환난은 환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마침내 소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가학주의의 반대라고 말이 바로 피학주의라는 게 있죠. 가학주의라고 하는 것은 학대를 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죠. 근데 정반대로 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대를 당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피학주의자들처럼 환난 자체가 즐겁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소망을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환난 없이는 절대로 인내를 배울 수가 없고 연단된 인격을 가질 수도 없고 또 죽어도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신앙,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소망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세트로 붙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중에서 환난과 인내는 빼고 좀 연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단과 소망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소망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왔지만 이것은 또한 이루어가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 우리 이형태 장로님 손주들의 이름이 이루다 이런데요. 우리의 구원은요, 한꺼번에 왔지만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루어가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는 순간 한꺼번에 왔지만은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부딪히면서 함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루어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이 3종 세트가 여러분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걸까요? 환난 없이 누가 인내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인내는요, 내 뜻대로 안 되고 즉시 안 되는 상황을 참고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환난이라는 환경에 꼼짝없이 갇히지 않으면 누가 참고 기다리는 것을 일부러 훈련하겠습니까? 사람은요, 참고 기다리는 거 잘 못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빨리빨리 민족에게는 참고 기다리는 게 잘 안 됩니다. 마트에 가가지고 계산하는데 그 계산원이 굉장히 느리게 계산하면 벌써 속에서 열불이 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서 저 필리핀에 가가지고 물건 사고 계산하려고 그래 보세요. 속이 뒤집어집니다. 우린 벌써 계산 다 하고 앉았는데 그걸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달러 같은 경우는 영국 같은데 달러 같은 경우는 크기가 똑같잖아요. 그게 똑같으니까 이게 1달러인지 이게 100달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펼쳐놓습니다. 다 쭉 펼쳐놓습니다. 답답해 죽어요. 한국 사람들.
저걸 뭘 계산하고 그걸 또 찍어요. 한 다음에 하나하나 또 찍고 있어요.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점점 사람들이 빠른 것을 이제 선호하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 사람들을 잘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화면이 몇 초 동안에 바뀌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고 채널을 바꿔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조급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내심은 상황에 반응한 죄성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죄성을 통제하려면 잘 참아야 됩니다. 통제를 못하면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보다 근본적인 인내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는요, 훈련을 통해서만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환난이라고 하는 훈련의 과정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어 버리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장치를 거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환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제가 30대, 40대 때는요, 뭔가 문제가 해결할 큰 것들이 있고 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요, 집중하면 다 되더라고요. 하룻밤 새면서 날밤 새면 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고 다 해결됩니다. 근데 한 40대, 50대로 넘어오니까요, 밤 한 번 새니까 한 3일 동안 힘든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안 그랬는데? 인간 엄기형 끝났어? 이런 생각을 막 스스로 하면서. 근데 이제 60대로 딱 들어오니까요, 밤 한 번 새면 두려워요. 이게 또 며칠이나 갈까 두려워요. 그러니까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자는 겁니다. 주님, 제가 도저히 못하겠으니 제가 잠자는 동안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저는 잡니다 하고 잡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거나 또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산만한 문제들이 아주 동산만한 문제로 만만하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내를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닥치는 환난은 힘들고 괴롭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때는 긴급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특전사가 된 것처럼 신중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의뢰하면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뛰어넘는 것입니다. 환난일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전히 매일 성실한 믿음의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행동 중에도 주님께 맞춰야 할 것은 없나 돌아보면서 근신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올 때에 근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잠언서 24장 10절.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의 신체 또 우리의 정신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환난을 지나다 보면은 우리의 인격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환난을 통과하는 나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나를 나도 스스로를 학대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들볶지 마시고 나도 나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거 잘 먹고 잘 먹이십시오. 스스로를 정신적으로도 잘 쉴 수 있도록 여러 교양도서들도 읽고 성경만 읽지 마시고 교양도서들도 읽고,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멍 때리는 거예요. 요즘 뭐 불멍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불멍 아셔요? 그냥 모닥불 피워놓고 그것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멍 때리며 보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우리가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불멍보다 더 좋은 곳이 바로 신멍이에요. 신멍.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멍 때리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털썩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눈물도 날 때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나오지만은 신세타랑처럼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다가 보면 제 경우에는 꽤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하지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큰 힘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으로 선포될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장치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앞날을 계획하도록 그 과정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급하게 이 환난을 끝내보려고 아둥바둥하고 빠른 성과를 보려고 조급한 마음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내와는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냥 하나님께 핸들을 맡겼다 생각하시고 주님의 속도에 맞춰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이라고 그랬잖아요.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뭡니까? beautiful 그랬어요. 그가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빚어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께 맡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가 쌓이면 뭐를 이룬다고 말씀합니까? 연단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검증된 견고한 믿음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인격이 안 돼. 우리 축구 선수들도 그 사람은 인격이, 호날두는 인격이 안 돼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인격이 뭐를 통해서 옵니까? 인내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꽤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되다가도 환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환경을 만나보십시오. 얼마나 예민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마저 생긴다면 부글부글 끓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돈이 있어서 여유 있게 척척 쓰면서 이제 칭찬을 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지갑이 얇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전에 모르던 비굴감이 뭔지를 알게 되고요. 실패감, 시기심 이런 죄성들이 회오리처럼 몰려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를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또 이게 마치 오물들이 밑에 가라앉은 그런 시궁창불 같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막대기로 저으시면은요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수면으로 떠오른 것과 같습니다. 아니던가요? 하나님의 막대기로 우리를 휘저어서 나도 모르고 있던 죄성이 수면으로 막 떠오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환란의 막대기가 없었다면 영영 알게 되지 몰랐을 그런 치부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모든 죄성을 그렇게 다 환란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딱 한 가지만 드러내도 다른 건 다 이미 다 보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한 가지만 봐도 내가 참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나머지를 다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 모르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은근히 교만해졌던 그런 우월감을 내려놓고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어디 모임에 가도 상석에 앉는 것이 아니라 말석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연히 높여주시고 싶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려면 먼저 낮아져야만 높여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란이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율법에 대한 그 풍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죄인 중에 괴수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바울이 환란의 목록들을 보시면은요, 정말 나는 이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많아요. 거기 보면 질병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함이 그에게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느꼈어요. 사울을 바울 되게 하는 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환란을 당하는 것은 그렇게 고치실 수밖에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환란이 올 때 힘들고 괴롭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실 계획으로 믿고 감사하면서 감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연단을 거친 사람에게 이제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단의 결론은 뭐예요? 소망입니다. 여기서 소망은 단순한 삶의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고 천국을 바라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 3종 세트를 거쳐서 마침내 이루는 것은 그 종착지는 바로 천국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내 통장에 지금 100억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른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이 땅에서 더 누리고 싶지. 사람은요 지금 사업이 막 잘 되고 있고 몸은 건강하고요, 그리고 자식은 척척 잘 풀리고 바라는 것들이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과연 천국의 소망을 두겠습니까? 인간은 잘 그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에 마음이 뺏겨서 그런 것을 좀 더 누리고 싶지,
또 그런 것을 좀 더 자랑하고 싶지 천국은 꿈도 꾸지 못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 탄식을 해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치면서 속히 이 세상을 지나 저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난을 통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고 내 속에 가시들이 나를 찌를 때 내 속에 정말 죄만 없으면 살겠다 하면서 죄 없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땅만을 바라보며 시선이 변하여 이제 이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거쳐서 연단을 통하여 우리 인격이 변화받고 마침내 저 하늘의 세계를 소망하는 순간순간 저 하늘의 세계를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바꿔보니 환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환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유익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도리어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고난이 어둠처럼 짙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둠 속을 걸어가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고난과 어려운 현실을 결국은 인내와 연동과 소망을 이루고 정말 마침내 예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하실 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